자는 외자라고 합니다. 물, 불, 밥, 법. 또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외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요즘 장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신문에 보니까요, 장사는 3년 견디기가 어렵답니다. 3년. 굉장히 어려운 거죠. 평균이 3년 만에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거나 정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떡집 있지 않습니까? 떡집은 평균 8년 정도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매우 긴 시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행사 때도 마찬가지고 일반 행사 때도 보면 꼭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떡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주식이 원래는 죽이었다가 그 다음에 떡이었다가 밥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떡은요, 밥을 응개서 짓눌러서 떡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담이죠. 격언에도 떡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떤 분들은 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법꾸라지라고 해서 그 법을 잘 해석하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법을 잘 활용한다 해서 법꾸라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아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다시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그의 일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평생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본 아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많지만 당신도 했습니다. 당신이 했습니다. 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이룬 것은, 태평성대를 이룬 것은 다윗 당신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백성들은 다윗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받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왕을 우리가 꿈꾸면서, 이런 대통령을 꿈꾸면서 어떤 분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정말 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정의가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법재판관들이 긴 시간 동안 고민하며 결정한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존중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판결을 합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주의 종이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판관이 판결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심제에 있고, 특별히 민주사회는 여러분, 이 법을, 여러분, 검사들은 행정부 소속이지 여러분 입법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되어 있는 민주사회는 이런 법의 중심에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법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 들지 않더라도 민주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더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이 나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 나라가 100년 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이 민족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두 분을 모시고 천호동에서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오는데 플랜카드가 붙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그 판결에 승복한다, 그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판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분들도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베풀며 인자하게 웃으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사는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자리를 양보하듯이 양보할 줄 알고 이러한 삶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윗처럼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릴 뿐입니다 라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의 헌정사에, 우리의 역사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틀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묻고 내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이 더 옳은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그 물음에 아멘할 수 있는, 또한 내 생각과 같았다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군요. 아버지의 뜻대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습니다. 큰 겁니다. 그런데 낙태한 것이 큰 거지만 목숨은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이제 물질적으로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판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청구한 대로 반드시 너는 벌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판결하느냐? 재판장이 판결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갈등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고 갈등의 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양자만을 계속 존중한다면, 판결자가 없다면 싸움은 죽음도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결자, 재판장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너무나 잘 압니다. 두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판결해야 됩니까? 옛날처럼, 여러분, 옛날에는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지금이야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DNA를 보니까 당신 아들이네, 당신이 사기쳤네,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재판이 얼마나 명판결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아이를 쫙 발라서 반반씩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엄마는 난리가 나는 거죠. 애가 죽는데.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됐습니다,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한 여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쪽 갈라서 반씩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재판관인 옛날에 왕도 판결을 했으니까요. 왕이,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짜, 너는 가짜. 가짜는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필요하고 판결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부류가 있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판결을 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택하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베풀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과 투쟁이 있는 곳에 판결을 하라, 이렇게 제사장에게 판결권을 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은 아멘하며 그 판결에 승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 제사장의 말에 아멘하며 감사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있기 전에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여러분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 아닙니까? 잘 아는 드보라는 여러분 판결을 잘 해서 명판결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아니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잘 이 나라를 판결하고 판단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 않습니까?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은 딱 한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재판관들은 그 시점에서 법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법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그러냐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여러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앞길이 되시기를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환청을 들은 것 같아요. 안 계시네요. 우리 홍성수 집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성수 집사님이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홍성수 집사님이 없어요. 아, 이거 환청이 들렸구나. 네? 분명히 홍성수 집사님 목소리였어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 신령하고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들으면서 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판결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결해야 된다. 정직하게 정의롭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100%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을 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 재판관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는 재판관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100% 모든 백성들이 환영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신명기 민수기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도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재판관, 이런 재판관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재판은 회중 앞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회중 앞에서, 이번에도 여러분 생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여러분 판결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런 여러분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판결은 모두가 다 알도록 판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가 치리권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 법을 어기면 목사님이 치리를 하는 겁니다. 단회에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세요. 이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하세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니고 순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백석교회라고요. 네. 우리 정옥수 선생님도 잘 아는 백석교회가, 여러분, 백석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언덕 위에, 거기도 신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촌에 살았는데, 신촌과 이 백석초등학교 중간에 백석교회라고 하얀 교회, 김삼식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교회에서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을 물만 드시면서.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공포를 하더라고요. 저 집사님이, 죄명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집사님이 이러이러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뭉뚱그리셔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신다. 그런데 이분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여자분인데, 일주일 동안 정말 금식하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복하며 일주일 동안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고,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날 해보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회개했기 때문에 동일한 우리의 자매로, 우리의 동일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시 집사직을 복권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가 권위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요? 치리하려고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왜 치리를 받습니까? 다른 교회로 가면 되죠.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집사님이 또 되고 장로님도 되고 이런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가 치리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한국 교회에서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법에는, 교회에도 헌법이 있거든요. 교회 헌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거의 사문화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있지만, 어쨌든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판결은 회중 앞에서 다 알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에 보니까 판결을 할 때 하나님이 택한 그곳에서 해야 된다, 장소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규례대로, 복음대로 판결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라는 거죠. 내가 재판관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뜻대로 판결을 행할 것이고,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는 복음의 말씀대로 판결을 해야 될 것이고,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 아버지의 뜻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안이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간이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입각해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고대 교수님으로 오래 계시다가 지금은 인천의 무슨 병원에 과장으로 계신데, 이 척추 관련, 신경외과 관련의 명의로 통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우파십니다. 극우십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간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남포교회라고 여기 좀 정신여고 그 가까이에 남포교회가 있습니다. 김영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지금 젊은 분이 목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존경받는 장로님.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는 그런 신실하신 장로님이신데, 어제 잠깐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한 점심때쯤 만났는데요, 너무너무 근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우시니까 너무너무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판결을 하셨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근심됩니다. 그러셨어요. 생각이 다 다르구나. 저렇게 지적인 분들도 연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으신 의학 박사이신 저분도 굉장히 근심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만 했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마디로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두가 다 그 장로님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그런데 그분이 기도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꼭 그렇게 공부할 일도 아니고, 또 제가 이렇게 좌로 기울거나 우로 기우는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또 이야기할 시간적 여유도 많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결하셨다고 믿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새 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과거에 계속 제자리 뛰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은 불공평하게 재판하면 안 된다. 공의로 판결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정의롭게 판결해야 된다. 정의롭게. 누구나 다 순복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판결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대로 판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같이 일어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 너희가 그러므로 정의롭게 판결해요. 이렇게 여러분 예레미야 21장 1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판결은 아니지만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부모가 살아온 배경이나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의 세계관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들을 여러분 힘들게 하면 안 되고, 공정하고 여러분 정의에 입각해서, 공의에 입각해서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순간 찬양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실하게 판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는 더욱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름답게 정말 백성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귀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화해해야 합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구한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잠시 기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구한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문맹률을 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자기 나라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글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다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성 계몽운동을 기독교가 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동일하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기독교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녀가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니까 너무 남존 여기 사상이 팽배한 거예요. 요즘 집 바뀌어가지고 여자분들이 더 위에 있는 세상이 확 우리에게 도래해 있습니다. 그동안 남자들이 많이 누렸으니까 이제 양보도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평등해야 되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성은 여성을 낮게 여기고, 여성은 남성을 낮게 여기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라고, 좋게 여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성 계몽 운동을 기독교가 시작했습니다. 금주, 금연 운동도 기독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그때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엄청나게 희망과 소망을 이 바로 한반도 땅에, 여러분, 그 기운을 복음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희망을 쏘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참다운 기독교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소소한 일로 무엇인가를 정해야 될 때 하나님, 정의에 입각해서, 진실되게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잘 그들에게 상담하며 향도를 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